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발개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38번째 시간입니다. 이같이 에트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선호하는 내가 듣기에 좋은 설교만을 반응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설교자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설교를 하려고 고집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책임보다는 그 말씀을 설교라는 어떤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제 입장이 훨씬 더 책임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고 지금 이 방향이 내가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가, 아니면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용만 하셔서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인가에 대해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같이 그런 복음에 대한 고민 속에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마치 맞는 것인 양 그것을 즐기고 유희를 누리고 있다면 또 우리는 더더욱 불행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그 진리 안에서 그렇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 창세기 말씀을 이제 시작할 때에 거의 한 5개월 전쯤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4절 그 부분의 말씀을 나눌 때 했었던 이야기니까요. 여러 번 그때도 확인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완성으로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보자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관되지 못한 아담의 번역으로 인한 혼란이라든지, 지난주에 생명나무의 반대 개념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라는 의미의 그 민맨누의 엉뚱한 해석을 바로 잡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려고 했던 복음을 우리는 여기서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나셨나요? 복음이 들리시나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의 그 모임을 예배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사실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복음을 만나셨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과 이 복음은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구원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시겠다면 결국은
하나님도 모르는 거고, 구원도 모르시는 거고, 성경도 모르시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를 다 포기하시고, 정말 그 여자가 잉태하는 그 고통이 더해진 그 아픔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다른 말로 부르라 그러면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뭐라고 부르겠냐고? 복음. 그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또 어디에 있겠어요? 그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죠? 그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10계명도 복음이었고 11조도 복음이었고, 그죠? 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복음이었잖아요. 레위기서에서 나오는 기억하기조차 힘든 그 수백 가지의 뭐 해라 하지 말라 그 많은 자질구레한 그 율법도 다 복음이에요. 복음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 그 다나토스의 말씀을 나눌 때 한번 나눴던 그 부분인데,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부터 제가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부 다나토스예요, 이거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한국말인데 이거 잘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거 설명하라 그러면 이거 설명하시겠어요, 이거? 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보시자고요, 이거. 근데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율법의 그 정의니까, 여기 보면 율법은 원래 거룩한 거래요, 원래. 그 해라 하지 말라 그 많은 그 명령들이 사실은 거룩한 거래요. 그리고 의롭고 선한 거라 그러시잖아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왜 나쁜 게 아니라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서 11장에 뭐 먹지 마라 그러셨을 때 뭘 먹지 마라 뭘 먹으라 그러죠? 색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그 가축들은 먹으라 그러셨죠? 근데 색임질은 하되 굽이 안 갈라졌으면 먹지 말고,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지금 굽이 갈라졌는데 색임질을 안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족발 그거, 편육 그거, 이게 머리 두른 거 그거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 그럼 우리 뭐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거? 부정한 걸 먹고서 야외배 갈 때마다 아니면 무슨 뭐 잔치할 때마다 그거 먹고 그러면 다 부정하게 되었으니 그죠? 색임질은 하되 굽이 안 갈라진 거, 뭐 토끼고기 뭐 이런 거 먹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먹어봤는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런 게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웃겨요. 유치하고 너무 시시콜콜하잖아요. 그 천지를 지으셨다는 하나님이 뭘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뭐 낙타고기도 먹지 말고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시냐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다 율법을 어긴 거니까 너 멸망이야, 너 심판이야, 이게 겁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근데 그게 어떻게 선한 거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별걸 다 간섭하시는 거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율법이 사실은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그거는 거룩한 거였고 의롭고 선한 거였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 그런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시편 119편 기억나시죠? 137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 이거는 그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그렇대요. 율법이 그런 거래요. 그 이야기는 그 모든 율법을 통해 그 거룩, 그 의로우심,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의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과 선함을 그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율법이. 근데 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뭘 통해서 나타나냐 그랬냐 하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잘 연결을 해보세요. 이게요. 율법을 근거로 한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결국은 다 뭐란 이야기예요? 복음이란 이야기죠. 그 율법이 원래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 그랬는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 이거 외우시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죠? 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또 뭐예요? 그 윗구절들에서 한 번 더 미리 알려주고 지금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기에 이 프로페테스의 이 선지자들은 당연히 이 신약 이전에 활동을 했었던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 성경을 쭉 기록한 하나님의 그 감동에 의해 기록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었던 모든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약속이래요. 아들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게 푸뉴마 하기오스 삼위일체 때 한번 정확하게 다루었었던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그 성결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로부터 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셨대요? 어떻게 나타내셨대요?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그 약속, 그러니까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히 드러나시게 될 그 모든 것들을 약속으로, 예언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들었다,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그런 내용의 설교나 그런 글을 그냥 읽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내 스스로 확인이 되고
그 약속의 내용이 뭔지 확인이 되고, 그 순간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곳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걸 말해요. 뭘요?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에크피스티스, 에이스피스티스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나왔고, 그리고 믿음으로 몰고 가는 그게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믿음 때문에 나에게 이제 믿게 됐어, 뭐 이런 어떤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단지 좀 서론이 길어지는 것 같지만 믿음이 뭔지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뱀이 받은 저주 이야기할 때부터 여러 번 우리 나눴었던 그 갈라디아서 3장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그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안에서 어떻게 뭐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부터 나에게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착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성품이나 내 성격이나 어떤 내 능력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믿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어떤 심리적인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그래서 신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는다, 믿다 이 단어가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문법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역격 지배동사라는 특이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믿는다라는 동사가 역격 지배동사라는 어떤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역격이란 의미가 뭐냐 하면 영어로 이 네이티브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그에게 주었다 그랬을 때에 그에게가 역격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옛날에 문법 공부하실 때로 치면 그 간접 목적어 있잖아요. 그게 역격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옮긴 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 동사 피스티오는 정확히 쓰자면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믿음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한테서 믿음이 온다라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영어 문장도 전부 그렇죠.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단어들 나와 있는 그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그냥 예수를 믿으라, believe Jesus라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로도. 전부 뭐예요? believe in Jesus 혹은 believe on Jesu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믿는다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걸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믿는다고 해놓으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요. 저 집 밥 맛있대. 맛있어. 나도 동의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계시대. 그리고서는 나도 예수님 계신 거 믿어. 하나님이 계시대는데 나도 믿게 됐어.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심정적인 어떤 동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거기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피스티오라는 그 한 단어 안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그 믿음조차도 내게 아니라면 구원에 있어서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심리적 확신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의한 존재적 확인을 하는 과정이에요. 좀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심리적 확신이 아닌 존재적 확인입니다. 이건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확인하게 해주셔요. 알게 해주신다고요.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근데 다시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중요한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뭐라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으로서의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복음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말씀을 읽고 혹은 그 말씀에 대한 설명 혹은 그 말씀으로 인한 설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혹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설명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그 믿음 위에 세움을 받은 또 누가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했던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하고 사도 베드로가 하고 사도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이에요. 그 설명을 듣고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내용을 깨달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인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이름의 믿음을 갖게 된 상태, 그거를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갈라디아서 3장이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를 입었다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것도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에이스 크리스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런 뜻이라고요. 세례를 받는 자는 이게 뭐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다 껴줘주고 하는 그런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밥티조는 물에 빠져 죽는 거를 의미해요. 물은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빠져 죽는 거예요. 누가? 육신을 입은 내가. 그렇게 죽으면 건져내시는 이의 은혜가 이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난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그걸 그리스도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 그러는 거잖아요. 고백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게 들리셨냐는 이야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크리스톤 에이 디사스테. 그리스도를 입었다.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뭐 이 이상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애써서 그 말씀을 알려고 하고 했었던 결과물에 이 이상 더 얻어야 하실 게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입는 것, 그 이상의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그죠? 다 된 거예요. 완성이에요. 끝난 거예요. 자유예요. 이제 괜히 말씀 가지고 뭐 이거를 지키느니 마느니 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야, 뭐 뭔 소리야, 뭐 이런 거에 대해 사실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누리시는 거죠. 그거를, 그 은혜를. 예?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
잘 모르겠으면 무슨 뜻이에요? 못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 상태에서 죽으면 천국 갈지 못 갈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지 들어가지 못할지 잘 모르시겠으면 아직 하나님의 아들 안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나머지는 뭐예요? 너희는 마귀의 아비의 자식에게서 났으니 다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거 이상의 다른 족속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든 아니면 마귀의 자식이든. 뭐 마귀의 자식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이단 막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냥 전 재산을 팔게 해가지고 집안 쫄딱 망하게 하고 내지는 나쁜 짓만 하고 아주 더러운 짓만 하고 아주 사회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고 그런 것만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귀는 천사로 보인다니까요. 진짜 마귀는 말씀을 율법으로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깨끗하게 지낸다니까요. 정말 금욕적으로 삽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산다니까요. 마귀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저거 마귀야 저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마귀 아니에요. 그거. 와, 저 정도는 진짜 교회에서 야, 저 정도는 롤 모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상처 받지도 마시고요. 너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영향도 받지 마시라고요. 저 사람을 닮아야 되겠어라든지 저런 인간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든지. 교회 안에서 그런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너무 말씀에 벗어난 그런 공동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좀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나 아내의 모습이 있어도요. 아유, 저 아직도 저게 마귀의 자식이라서 저게 저렇게밖에 못 살지. 아니면은 자기가 조금 우쭐대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살지. 폼재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우리 안에서 내 존재로, 내 전 인격으로 보이지 않게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입니다. 그거. 죽어봐야 그제서 아는 게 아니고요. 천국과 지옥은, 복음은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벌써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에 의해서 오늘도 누군가는 아버지의 나라로, 또 그 복음에 의해서 또 누군가는 여전히 그 마귀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증명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담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누가복음 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삼가라는 단어가 블레베테인데요. 우리말로 설명을 해서 삼가라는 단어를 잘 쓴 거거든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잘 좀 생각해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천국 복음과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말한 게 어떻게 들리나 네가 한번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봐. 이게 무슨 소리로 들리니? 거기서 결정이 안 되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복음으로 들리니? 아니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복음이 아닌 거죠. 그 나머지는 못 알아들어도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이게 먹으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게 히브리어로 만나예요. 이게 뭐냐? 그게 만나라고요. 그렇게 이게 뭔지 모르고 먹으면 그걸 먹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땅에 떨어뜨리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늘의 양식을 먹고도 다 죽었다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죽는 거라니까요. 말씀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고 먹으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그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하신 거잖아요. 이 같은 장면에서 사도 마태가 뭐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덧붙였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 한 가지요. 그죠?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 복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또 역시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것만 복이라 그런다고요. 마카리오스. 복음을 담은 말씀을 듣고, 원래는 그 인간들은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건데, 복음이 뭔지 이제 들리고 그 아들의 내용이 뭔지 그것을 알게 되고 복음이 뭔지 보이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믿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 시차를 두고 뭐 이제 띄엄띄엄 오고 무슨 뭐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뭐 벌벌 떨다가 나중에 받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웃기는 말도 안 되는 그 소설 쓰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적인 어떤 시간대로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 번에 이루시는 거예요. 죽이시고 살리시고 주셔서 완성시키시고. 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 아담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하 아담의 번역이 이랬다 저랬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맨누의 일관된 뜻을 알아내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알아내는 거에만 자꾸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제가 그걸 조장하고 있는 장본인이 아닌가 겁이 나드리니까요. 자꾸만 뭔가 아닌 거를 뒤집어서 알려드리고, 아담과 하하가 쫓겨난 게 아니라 그게 아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머 화들짝 놀라면서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라고 하고 그냥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만약에 제가 하는 일이라면 저는 당장 오늘로서 그만둬야 돼요. 정말로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건요, 그 말씀을 풀어주는 설명을 통해 나를 향한,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복음이 나에게 들려져야 하는 거죠. 이게 나에게 복음 맞구나. 네? 여러분의 눈에 말씀을 볼 때마다 복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누가 대신해 주겠냐고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도 정말 이루어지는 거고, 자유를 단순히 뭐 교회를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뭐 안 나가고 싶을 때만 안 나가고 그런 식의 자유로 이걸 갖다가 해석하실까봐 참 말을 하면서도 참 그래요. 제가 그런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더 깊고 더 오묘하고 더 놀라운 더 영원한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만 진정한 자유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그 단어 수준에서 사전적인 의미로 붙잡으시냐고요. 자꾸만. 그러면 자유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자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속으로 상상해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자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건요. 사도 바울이 알려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가 이제 더 이상 남 얘기로 들리지 않는 거죠. 이거 내 얘기 맞네. 이거 내가 설명해 줄게. 이 해방이 뭔지. 이게 복음을 들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얘기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원래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설교는 여러분들이 재밌게 깔깔깔깔대고 웃고 그러면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분위기 좋고 분위기 좋네 오늘. 그리고선 아주 기분 좋게 끝내고 맛있게 밥 먹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참 말씀이 참 재밌었어. 그리고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 재밌게 깔깔깔 웃은 그 예화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솔직히. 왜 더 이상 왜 이래야 되냐고요? 이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어야 할 이 공동체가 왜 그런 걸로 왜 경건의 재료를 삼아야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왜 그걸 바라시냐고요? 왜 설교자는 그걸 주려고 하냔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진짜 이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풀려남이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 기도로 고백하신 것처럼 정말 그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냐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의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첫 소절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복 있는 자가 뭐래요? 예?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 그게 삼가라 그거예요. 블랙배 때 잘 생각해봐.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라니까 큐티하는 거예요. 그게 큐티의 발단이 됐겠냐고요. 그게 큐티를 해봐, 적용을 해봐 그랬겠냐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야로 너의 모든 삶 가운데 밤이나 낮이나 이 말씀을, 이 성경 전체를, 네 육신을 바라보면서 한번 잘 좀 생각을 해봐. 그게 뭘로 보이나? 그게 복음으로 들리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가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게 블레베떼예요. 잘 생각을 해봐. 네가 뭐라고 들리니?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봐. 뭐라고 들리니? 들리는 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참 복이 뭔지 알았으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냥 그 말씀 자체가 돼버렸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참 생명이 뭔지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주야로 묵상, 잘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피지컬리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자, 뭐 그런 말씀을 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딴 생각도 하지 말고 또 말씀만 생각하자, 그런 쪽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묵상입니다. 잘 생각을 해봐. 네가 뭘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네가 뭘 바라면서 살아가는지, 네가 뭘 구하면서 살아가는지, 너의 눈은 뭐를 보고 있는지, 너의 귀는 뭘 듣고 있는지 잘 좀 생각을 해봐. 그거라고요. 그게 복이에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정작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스스로를 블레베테 이렇게 삼가에서 주위에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리에 좀 맛을 봤다고 아는 사람들도 어떻게 덤벼드냐 하면 이 단어의 뜻은 뭐지? 이거저거 혹시 그런 뜻이 아닐까? 라는 정도로 접근하는 거에 그냥 끝낸다고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빼놓을 수 없는 복음을 알게 되어주는 중요한 작업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뭘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지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가 있냐고요. 어디까지 도와주겠어요? 어디까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냐고요. 예를 들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대상으로 기록된 사람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그러면 하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는 쪽으로만 궁금해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너무나도 당연한 걸로 믿고 있었던 성경적 지식이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는 처음에 그런 질문과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의 밝혀냄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다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더욱 깊은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들어오시는 더 강렬하게 들려져야 할 내용으로서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복음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뱀이 흙을 먹고 무슨 뜻인지 아시게 됐죠? 여자가 생명을 낳는 고통이 더해지고 죽음을 통과해야 되죠? 인생은 반드시 다나토스의 죽음을. 아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슈브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밝혀냈어요. 그죠? 그 말씀이 전부 복음이었던 것처럼 그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창세기 3장의 이 마지막 이야기도 당연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인 22절에서 24절에 담긴 복음의 내용을 그 아담, 그리스도 예수로서 오신 예수님 당신께서 하셨던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표현하자면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줄의 말씀으로 옮겨낼 수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마치 오늘 23절의 말씀은 그 사람들을 에덴에서 내보내는 걸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제가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자막으로 만들어서 한 단어 한 단어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왜 번역이 잘못됐고 이게 맞게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설교를 2번이나 그러다가 이걸 갖다 이렇게 다 폐기했습니다. 정말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저랑 개인 면담으로 풀어가시자고요. 이 시간에 그걸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학구적으로 흐를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복음만 담아내기로 그렇게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학문적으로 한 단어 한 단어를 그 의미를 밝혀서 알려주는 것보다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만나게 하자.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를 보내어 그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아싸라는 동사는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군가 누구를 예배하다, 누군가가 누구를 섬기다, 누군가가 누구에게 헌신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가가지고 뭐 이제 땅이 막 그냥 엉겅퀴가 가시가 생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농사가 잘 안 되고 열매가 안 맺히니까 가가지고 그냥 땅을 갈게 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복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리에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존 지식을 가지고 땅을 갈게 하는 거지 그거.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네요. 우리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쫓겨내시니라고 했었던 그 쫓겨내시니라는 그 가라시라는 이 단어가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어디서 다 이루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져요. 거기는 절대 에덴 동산에서부터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그런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추측에 의해서 그렇게 그 단어들을 다 번역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은 아담과 하와라고 100% 정말 모든 주석과 모든 교회가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니거든요. 본문에는. 확인하시고 싶은 분은 따로 오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샤마르에. 나중에 시편 121편을 찾아보십시오.
여기까지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고 밤에 해가 나를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할 때 그 지키시는 자가 샤마르입니다. 이제는 내 말도 안 들어가지고 열매나 따먹고 그랬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해가지고 이제는 거기로 쫓겨나게 한 다음에 아예 생명나무로 오는 길 막아버려! 이게 아니라고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구원의 완성 이야기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으시겠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2절, 23절과 24절 말씀을 연결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뭐예요? 이같이, 에트라는 히브리어 전치사 접속사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신 그 복음 내용 그대로 이같이 24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하신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22절, 23절의 말씀은 24절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 24절은 22절과 23절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냥 한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이야기로 읽어낼 수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혹은 아담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간베에덴, 에덴 동산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뭔지 너무나 정확하게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에덴 동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 그 에덴 동산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이 뭐겠어요, 여러분? 값이 뭐겠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 자기의 목숨. 그 하 아담의 목숨 값. 그 인자의 그 목숨. 그 하 아담의 죽음. 그걸로 에덴 동산을 생명나무의 길로 샤마르, 보호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담고 계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을 막 써가지고 헌신 봉사해서 열심히 영광을 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몸이 성전인 줄 알고 그 성전됨을 누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삶 사시길 바라요. 이걸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기록된 성경이 나의 궁금함을 자극하는 지식의 놀이터가 되지 않고 나를 영원히 있게 하시는, 영원히 살게 하시는 복음과 은혜의 소리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